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 카카오톡방 오신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은 14만 4천 명. 이것이 실수인가 상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교파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4장 1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14만 4천 명의 부름을 받을 사람들은요, 성도의 인내를 가졌다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를 가졌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고 어떤 계명이고 예수의 믿음은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의 믿음인가? 자, 우리가 여기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창세기 2장을 이게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안식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이 바로 첫째 날인 일요일이 아니고요. 일곱째 날인 제7일 안식일, 이 안식일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신 동시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시편 133장 3절에 보면 바로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영생. 그러면 영생이 뭔가? 죽지 않는 생명이다. 그러면 죽지 않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이제 안식일 안에 그 죽지 않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그런 복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대 만대까지 살 수 있는 아니 그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다. 그러면 그 생명이 바로 어디 있는가? 출애굽기 바로 출애굽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에스겔 20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율례를 주며
내 길을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면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 그랬어요. 2번 나와요. 2번. 예, 2번 나오는데 이 안식일 안에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라 그랬어요. 하늘에 갈 수 있는 성도다. 교인하고 성도는 달라요. 교인은 집에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게 돌적 위에 달린 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인이고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느 날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순종할 때 다른 모든 계명도 다 지킬 수 있는 그 계명의 내용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14만 4천 명은 상징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상징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오직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서만 저는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그것이 구성되는가, 그 무리가 형성되는가, 그러면 어떤 교파에서 나오는가,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교파에서 나오는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서 우리가 연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그랬어요. 용이 이 사단이 여자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갖다가 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무슨 여자냐? 순결하면서도 정절이 있는 여자다. 그래서 그 여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 17절은요. 용이 여자에게 갔어요.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여자가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타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자 안에, 그 교회 안에 있는 남은 자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말씀대로 성경과 그 다음에 증거의 말씀, 대언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계명도 없지만은, 네, 일요일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주일 중 첫째 날이에요. 네. 그러면 자, 창세기 2장, 자 보세요. 1절로 3절에 나온 것, 제7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는데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그 날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뭐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는요. 자,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선지자를, 마지막에 선지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시를 주어 가지고 기록한 것, 성경처럼 이렇게 기록한 그 대언의 영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증거의 말씀이라 그랬죠. 예. 근데 그거는 성경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예, 예,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사건까지 전부 기록을 해놨어요. 그 대언의 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인데, 자, 용이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 잡아먹지 말라고. 당신하고 손을 잡겠다. 네. 쉽게 말하자면 종교 연합 운동이 되겠어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남은 자손이다 그랬어요. 남은 자손. 쉽게 말하면 종자다 이 말입니다. 씨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이 그 안에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그 14만 4천 명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어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의 기별이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여자는 타협을 했지만은 이 남은 자손들은 타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기별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남은 자손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형성된다. 예.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10계명이 없어요. 예. 왜 10계명이 없느냐? 모든 10가지 계명 중에 핵심되는 계명이 제7일 안식일 7째 날 안에 10가지 계명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10계명이 없는 교회예요. 예,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예,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선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랬어요. 예. 예. 여기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은 이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예. 성경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해석해서 아주 정확하게 성경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통하여 계시를 줘가지고 기록하도록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참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와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두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참 교회는 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교회증은 5권 영문 29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사야 58장 1절에는 사명을 받고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그 기별이 있어요. 그 기별의 사명이 바로 이사야 58장 1절 기별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안식일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네. 그 교회 안에는요, 두 무리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자면 두 무리고요. 자, 세상적으로 보자면 세 무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자, 근데 여기 남은 자손은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절 사명과 12절로 14절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너진 길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인데 그 안에서 14만 4천 명이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파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상징인가 실수인가? 예, 우리 교단에서 많은 그 지도자들이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또 장로들도 그래요. 근데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님이 아니다. 장로도 아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왜냐? 성경과 증거의 말씀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하실 줄도 모르는 분이시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되고자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씀이 그에게 이르러 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위탁할 사람들을 언제나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위탁할 사람들을 언제나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영께서는, 그분의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말하도록 강권한다. 예. 교회증언 5권 29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자, 구약시대에 그 엘리야를 선택할 때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여 예, 구약시대에 그 유명한 선지자가 됐어요. 그리고 개혁을 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엘리야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을 상징했다 그랬어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을 상징했다. 왜 그런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계시록 2장 14절로 20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교회가 타락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뭐냐? 에키니미칼 운동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무슨 운동이라고요? 에키니미칼 운동. 종교연합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세벨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신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그 이세벨의 교훈을, 그 신신학을 받아들여서 안식일을 완전히 희석시켜가지고 범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냐? 날짜는 지켜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질 않아요. 지도자도 그렇고 백성도 그래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상태냐?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물을 드릴 때 똑같은 행동을 해요. 사고 팔고, 안식일 날도.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8장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 범하는 사람과를 갖다가 구별하는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그 시금석 안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죽지 않는 생명이 있는 동시에 14만 4천 명이 그 안에서 구성되는 하나의 팀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팀들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인성으로서 구속사업의 성취, 이루신, 구속사업을 이루시고 마치신 선물로서 마지막 시대에 첫 열매로서 맺히는 하나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었지만은 완전히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순종했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늘에 가도 직책이 달라요. 이사야 6장의 사명, 바로 스랍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이 달라요. 직책도 다르고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 자, 가지고 있는 이 진리,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손을 내밀어서 타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타협이 뭐냐?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교회가 우상숭배자, 교회는 나오지만 우상숭배자가 됐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전부 우상숭배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안식일은 우상숭배자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사람과의 구별하는 선이다. 그겁니다. 시험하는 진리다. 그래서 교회는 토요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제7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쉽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거기서 지적을 해줄 거예요. 예. 그때 그 말씀이 당신은 우상 숭배자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볼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지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죠. 제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면서요. 이 세천사의 기별 안에 부분적으로 많은 교파들이 주장하는 그 진리가 세천사 기별 안에 전부 포함됐다는 걸 제가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가지 관심이 다른 모든 관심사를 다 삼켜버렸다. 그 말씀이 뭔가 했더니 세천사 기별이더라고요.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 안에 그 문제가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이 아니다. 왜 상징이 아닌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상징이 아니라는 게 나와요. 자, 교회증 녹원 영문 228페이지 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진흙으로 된 기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이적들을 이루신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크게 필요하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였거든요. 그 생기는 뭐냐? 법이라 그랬어요. 예. 그 법을 불어여 놓고 선악과는 뭐냐? 그것도 법이에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과일은 다 열매는 네 임의대로 먹되 그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따먹지 않을 때는 예수의 믿음으로 그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뭐냐? 예수의 믿음으로 그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계시록 14장 12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의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믿는 줄만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법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다. 예. 그 다음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여자가 타협을 했어요. 무슨 타협을 했느냐? 계시록 2장 14절로 20절. 바알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갔다. 그러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지킨다. 이게 이세벨의 교훈이고 바알람의 교훈은 이미 종교연합운동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신신학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요 천주교의 미사 제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서서 기도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허락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면서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빳빳하게 서서 자기가 창조주인 양 하나님 앞에 예? 서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참남되다 그랬어요. 참남되다. 예. 쉽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예. 천주교 교황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라. 스스로 나는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뭐요? 누스벨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한 것처럼 나는 뭐요? 이 지상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14만 4천 명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뽑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이라고 다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7절은 남은 자손이 누구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그 무너진 길을 보수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고 종자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종자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무산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자 이 사람들이 풀려낼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사야 56장의 8절에 보면요. 본백성 외에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낼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다. 이 말. 그 남은 자손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이 말. 네. 자, 그래서 교회적인 5권 영문에 보면 228페이지에 보면 그리하여 진흙으로 된 기구들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비록 진흙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형체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이적들을 이루신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요. 그럼 남은 자손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적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쇠천사는 나와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나와요. 근데 그건 하나의 결론이지 기초도 아니고 내용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우리나라 말로는 생기를 부려였다 그랬는데요. 그 안에 법을 부려였어요. 법 안에 생기가 있어요.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지 않는 조건에서 뭐냐?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 생명과를 먹도록 만들었다. 순종하는 조건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어디 있냐? 안식일 안에 있어요. 다른 계명에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하여 흙으로 된 기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이적들을 이루신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크게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불러서 가지고 계신다. 자, 교회 증언 5권이요.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 보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별이 가지고 있어요. 기별. 예.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교회는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그 개신교회하고는 달라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기 문집에 보면 네. 또 다시 나는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리를 전하는 일에 필요한 세상 재물들을 기꺼이 바치려 하지 않는 자들을 보았으며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흘리신 피와 당하신 고난과 죽음으로써 탄원하신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어요. 기별을 지금 많은 분들이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자인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해줄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해줄 준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소유를 기별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처럼 적게 투자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인간을 위해 그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깊은 사랑을 보이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 한편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곧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구원사업에, 구속사업에, 돕는 일에 쓰기에 몹시 아까워하는 자들의 생애가 내 앞에 전개되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한 천사가 묻자 아니다.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무관심한 자들은 하늘에서 구속의 노래, 곧 사랑의 노래를 결코 부를 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다른 천사가 대답하였다. 여기 보세요. 14만 4천 명은요, 구속의 노래를 불러요. 예.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없는 구속의 노래를 불러요. 그것이 뭐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바로와 애국 군사들이 거의 쳐들어오려고 할 그런 무릎에 물이 합쳐져 버렸어요. 말과 병거와 모든 바로의 그 군사들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랬어요. 그처럼 여기 보면 14만 4천 명도 구속의 노래를 불러요. 구속의 노래.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없는 구속의 노래. 그 입에서 구속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한 천사가 묻자. 아니다.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무관심한 자들은 하늘에서 구속의 노래, 곧 사랑의 노래를 결코 부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다른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요, 노래가 달라요. 구속의 노래가 있어요. 구속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고 계시는 그 사업의 의로운 중에 속히 맞춰져야 할 것과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흩어진 양떼를 찾으러 빨리 돌아다녀야 할 것을 보았다. 모두가 다 사자인가라고 한 천사가 묻자, 예, 모두가 지금 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자들인가 하고 천사가 물었어요. 한 천사가. 근데 한 천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자들인가 하고 묻자, 다른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기별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아하, 하나님의 사자들은 기별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요. 무슨 기별인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요? 진흙으로 된 기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이적들을 이루신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 크게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인데, 그 남은 자손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을 빼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실수입니까? 상징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상징이다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지도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여기서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도 그렇고요. 예. 왜? 거짓말을 한다. 14만 4천 명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왜 따라가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따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고 지키리라. 사랑하다 보니까 따라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명을 지켜버렸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는 계명을 순종했다. 이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이 말.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다른 교파가 아니에요. 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2장 17절 교회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봅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자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그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해줄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랬어요. 예, 요거 뭐냐면 자 초기문집 43페이지 예, 그 다음에 영문으로는 자 49페이지에서 50쪽에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해줄 준비를 갖추고 있다.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소유를 기별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처럼 적게 투자하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예. 이런 말씀까지 했다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교회 증언 5권 206쪽에서 20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자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가? 예. 예. 여기 분명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14만 4천 명이 그냥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교파에서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교파에서는 뭐, 예? 14만 4천 명을 구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이 뭐 40만이 되니까, 예? 14만 4천 명 넘잖아요? 자, 그래서요. 아무 교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은요. 모든 시련과 역경을 가정에서부터요. 환난을 겪어요. 환난을. 아주 깎이고 다듬어지고요. 환난. 그걸 참고 견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가정에서부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증언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여기 정확하게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는가. 이 14만 4천 명은 예, 성소의 진리가 아니고 지성소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지성소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자,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일반 교회는요, 성소 진리가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예,
이해를 잘 못해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교회 증언 5권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셋째 천사는 하늘을 급히 날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계시록 14장 12절이 여기 있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과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너무나도 중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기별을 전함에 있어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굶주린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굶주려,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에 전해줄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한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기별이다. 이 기별이 사명을 다한 후에는 더 이상 주어질 자비의 초청은 없다. 얼마나 큰 책임이 주어진 기별인가. 은혜스러운 초청의 말씀을 전할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큰 책임이 지워져 있다. 자, 보세요. 이 기별이 사명을 다한 후에는 더 이상 자비의 초청은 없다. 그러면 다른 기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천사 기별 외에는 다른 기별이 없고, 이 기별이 전해진 다음에는 다른 기별도 없고, 이제는 세상 끝이 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14장 24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 기별이 바로 무슨 기별인가?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기별이 전해진 후에는 더 이상 주어질 기별이 없고 은혜가 이 세상 지구의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의 종말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생명과도 되지만은 생명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다가요 불뱀한테 물려서 다 죽어가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고 했는데 이 셋째 천사를 갖다가 구리뱀이라 그랬어요. 구리뱀. 그럼 이 셋째 천사를 기별을 받아들이면 죽지 않고 전부 해독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너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신을 벗으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기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 기별이에요. 그러면 이 세 분이 어디 계신가? 안식일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회복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 이슬비뿐만 아니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에서 해석을 해줘요. 세천사 기별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듣는 자도 누구나 오라고 말하여야 한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예? 백성들도 그래해야 한다. 옛날 그 교회 증언은요, 바리새인도 오라, 제사장도 오라, 예? 제사장도 오라, 바리새인도 오라, 예? 사두개인도 오라, 목사도 오라, 예? 백성들도 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빠졌더라고요. 예. 옛날 ANC는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는 듣는 자는 누구나 오라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목사들뿐만 아니라, 예, 여기도 말을 바꿔놨네요. 목사들도 오라, 예, 백성들도 오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그 초청에 가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공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품성과 의복에 의해서도 마음을 끊는 가마를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을 위한 위탁자, 예? 세상을 위한 위탁자, 그들에게 거룩한 진리의 유증을 해 주신 분의 뜻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탁이 위엄과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보세요. 세천사 기별은요, 법궤를 매는 사람들인데 법궤를 매는 그 위탁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소 가운데 어느 성소가 법궤가 있는가? 지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별은 지성소의 기별인 동시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회복운동이다. 예. 그래서 그 법궤를 위탁한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인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가? 남은 무리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남은 무리에게서. 그러면 남은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자 보세요.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뭔가요? 예,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 뭔가? 예언의 신이다. 예. 참교회는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선지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의 말씀을 기록한 책과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큰 책이고 증거의 말씀은 그 보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책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자, 남은 자손에게 아직 인을 쳐야 된다 이 말.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다른 교파가 아니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그 남은 자손에게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러면 인치는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초기 문집 32페이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32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은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나오는 분들이요. 자,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손 가운데 아직 입맞지 않는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써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 보세요. 남은 자손, 남은 무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그 남은 무리는 뭐예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인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안식일 무너진 길을 회복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인을 칠 사람들이 아직 교회 안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자들하고 함께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을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있는 말씀을 우리가 18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 성전과 어떻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가 그랬어요. 예. 자, 이게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조직해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엘리야 당시에 그 바알 선지자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가 다 바알을 섬겼어요. 그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따로 예배드렸어요. 따로. 예, 따로. 예. 그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한번 봐요.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자, 14절로 6장 14절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게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자, 지금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형편이요. 참 심각해요. 왜 심각하느냐? 제7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서 볼 때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안식일을 짓밟는 동시에 그냥 발로 비벼버려요. 이게 우상숭배자라고 했어요. 증언보감 3권의 16페이지에 나왔어요. 17페이지에 영문. 그 다음에요. 신물경음 8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죄 용서함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럼 죄 용서함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네요. 아직도 계시록 12장 17절 아직 입맞지 않는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나는 내 천사가 할 일을 받아 지구에 재앙을 내릴 그 일을 받아 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칡게 들고 같은 연민으로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려고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아래 위로 흔들며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아라 하고 외쳤다. 그럼 뭔가 이 성경에 보니까요 동북에서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네 천사가 지구 네 모퉁이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바람으로 비유했거든요. 그 전쟁을 붙잡고 있었다 그랬어요. 네 천사가.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버리면 천사가 바람을 놔버려요.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냥 사거리 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릴 거예요. 불바다가. 예. 지금 네 천사가 지금 그걸 붙들고 있는 지금 중이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자, 계시록 우리가 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온다 그러니까요. 상징이라 그래버렸거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여 이 뜻을 마지막 이제 종말에 가서 짐승이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자, 새세계 질서를 통해서 새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할 그때의 형성이 돼요.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자, 그래서 여기 자, 계시록 7장 1절로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나무를 갖다가 사람으로 비유했어요. 자, 사람을 갖다가 나무로 비유했어요. 그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죽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구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지금 명령입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상징입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자 메시아가 왔어요.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라적으로 버렸어요. 나라적으로 버렸어요. 버리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자 세운 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자가 타협을 해버렸어요. 여자가.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타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뭐요?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이 그 사람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는 세상이고 모래는 백성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럼 백성 위에서 지금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예? 지금 때가 다 됐어요. 네덜란드 평화의 궁전에서 지금 선서를 하면요. 지금 우리 교단 지도자가 지금 법왕에게 갔어요. 교황청에 가서 악수까지 하는 사진이 다 있어요. 예, 금메달까지 가서 증정을 했어요. 금메달까지 가서 순금으로 된 아주 무거운 그 금메달을 해가지고 가서 바쳤어요. 교황에게. 예? 근데 그걸 부인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속이는 지도자는 예, 형벌이 10배요, 10배. 왜? 우리 교단은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초기 문집에 나왔어요. 초기 문집에 10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적인 5권에서는요. 종교연합운동을 지도자들이 하면서 백성들을 속인다 그랬어요. 백성들을 속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교단을 갖다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그 백성들을 깨워서 준비시켜야 되는데 하지를 않으니까 평신자가 일어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자손을 통해서 14만 4천 명에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람들이다. 무너진 길을 회복하는 사람들이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볼까요? 자,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초기 문집. 자, 보세요.
어떤 이 독립선교기관에서는요, 엘렌지 화이트도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그래요. 이 애인의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1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야곱의 환란을 겪고 중보자 없이 쓴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은. 예? 근데 14만 4천 명 외에도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 거절했기 때문에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목사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부인해버렸어요. 대학교에서도 내리는데 교수도 대학생들이 다 부인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연의 빛을 걷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단에 지금 마지막 그 모든 예언들을 해석하는 거요. 전부 다 지금 오류라 그랬어요. 잘못 해석됐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잘못 해석이 됐다고 엘렌지 화이트를 통해서 명백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언의 빛을 줘가지고 그걸 깨닫게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표기문집에 보면 14만 4천 명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나옵니다.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엘렌지 화이트요 계시 가운데요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계시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 라고 함성을 올렸다.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 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은으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자로 석판에 새겨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상징입니까? 예? 많은 분들이 상징이라 그래요. 많은 장로들도 상징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게 오류라고 단언합니다.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신 선지자의 글입니다.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여기 화이트부인이요. 자,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의 이름이 석판에 기록되어 있다면 화이트부인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는 내 이름이 있다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그 독립선교기관에서는 화이트부인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거 오류예요. 고치십시오. 예. 여기 보면, 자, 이름이 금글자로 석판에 새겨 있는 것을 보았다.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자로 석판에 새겨 있는 것을 보았다. 석판이라고 했어요. 돌비. 자, 보세요.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갔다.
잠시 후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내 백성아, 너의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였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의 시종을 들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영어롭다 하고 외치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는 성전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성이라 그랬어요. 성 안으로. 다른 성이에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을 읽을 때 제대로 뜻을 알고 읽어야지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은 글을 읽어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자, 초기문집의 이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소에 그의 사업에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쳐버리면요. 네 천사가 바람을 놔버려요. 전쟁이 일어나도록 놔버리면 전쟁뿐만 아니고 7 재앙이 내려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되 이론적으로 믿던 사람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돌 쪽에 달린 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늦은비를 받으려고 집회만 하는 사람들, 성령이 내리질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린다 그랬어요. 초기 문집을 보니까. 늦은 비를 위해서 집회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내린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편만하다 그랬어요. 어떤 지역에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성령은 오신다 그랬어요. 왜? 말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말씀 안에 어디 있냐? 안식일 안에 계셔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제목이 뭐냐면 인치심이라는 지금 제목을 읽고 있어요. 자,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여 그들을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명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들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언제 구성되는가? 야곱의 환난을 겪는다 그랬어요. 야곱의 환난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야곱의 환난에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승리했다 그랬어요. 야곱의 환난에서 승리했다 그랬어요.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들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쓰여져 있었다. 그들이 어떠한 물이냐고 천사가 물으니 한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잘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나온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여기 번역이 잘못됐군요.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안식일을 가리켰나이다 라고 부르짖은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을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였다. 뭐를 짓밟아 버렸다고요? 안식일을요? 짓밟아 가지고 비비다시피 해버렸어요. 이것이 달아보니 부족해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은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어디서 나오는 사람들인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남은 무리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야곱의 환란을 겪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이트분도 들어간다. 그러면 화이트분이 야곱의 환란을 겪었습니까? 어디서 이 말씀을 갖다가 거꾸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화이트분도 부활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요 14만 4천 명과 함께 다른 세계를 구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세계가 무엇인가? 달이 7개 있는 세계. 지구는 1개가 있어요, 달이. 근데 다른 세계는요 태양을, 에이리 신에 보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사는 별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우주가 100개가 있는데, 사람이 사는 우주가 100개가 있는데 그중 지구가 타락을 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지구가 타락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구 외에 다른 세계는 달이 7개씩 있다 이 말입니다. 달이 7개씩. 그러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구를 표현할 때 원자라고 그랬어요. 원자같이 적은 지구다 그랬어요. 이 지구가 이런 양이 되고 탕자가 되고 이런 은전이 됐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를 했어요. 그 비유는 하늘에서 직접 있었던 일이에요. 100개의 우주 가운데, 사람이 사는 우주 가운데 가장 적은 원자와 같은 이 지구가 타락이 돼가지고 이런 양이 되고 탕자가 되고 이런 은전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전 안에 그 권위자의 형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1장 10절에 그게 세천사 기별의 모토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3장 마지막까지 경험이에요. 그 역사가 계시록 22장까지 있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4만 4천 명을, 자, 보세요. 세천사 기별로 인을 쳐요. 예. 세천사 기별로 인을 쳐가지고, 하늘 창고에, 자, 예수님이 첫 열매로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냥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보세요. 그 타락하지 않는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 노래를 부를 때요. 다른 세계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는다고. 예? 저는 그 사단이 그 흉악한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첫 열매로 예수님이 구속의 그 사업의 첫 열매로 14만 4천 명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직책이 달라요. 여기 보면 초기문집 11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하여 인을 치고 묶어서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세요. 곡식을 어디서 갈라낸다고요? 가라지에서 갈라내가지고 인을 친 다음에 함께 있을 적에 인을 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상숭배자들이 있는데 인을 칩니까?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인을 친 다음에 성령을 더 부어서 자 계시록 18장 1절 영광으로 예? 1절에서 5절 영광으로 바벨론에 나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외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사야 56장 8절에 본 백성 외에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불러내가지고 자 예수의 음성으로 불러내가지고 함께 뭉치게 한다 그랬어요. 예, 그게 뭐요? 요한복음 10장의 1절로 예? 16절까지 있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목자는 전부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이 뭐냐? 새 천사 기별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예. 저 평신자니까 아주 저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 셋째 천사 기별 예? 자 기별은 나오는데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는 껍데기만 전하는 이 기별은 싹군이라 그랬어요. 싹군. 근데 그거 뭐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기별이다. 그래서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이 기별은 굉장히 강한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시간에 운명이 결정되는 기별이에요. 예. 초기 문집 셋째 천사 기별 가운데 경관 토대에 보면요.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 여하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히브리 3장 6절로 19절 4장 1절로 7절에 영원히 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기별을 방해하거나 거절하거나 반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은 그날로서 운명이 끝난다 그랬어요. 회개도 용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중보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제가 이 기별을 연구하면서요, 50년 동안 연구하면서요, 이 기별을 떨리는 마음으로 저 연구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예. 화이트 부인도 이 기별을 전하는데 부드럽게 전하다가요,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요, 죽은 사람처럼 완전히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지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부드럽게 이 기별을 전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하늘에 가보니까 얼마나 불충이고 큰 죄인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화이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로 18절에 있는 사람들의 사나바이야.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요.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그 만만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 장면을 보고 사나바이야. 내 위에 떨어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의 얼굴에서 좀 가리워달라고. 사나바위에 떨어지면 그게 뭡니까? 예? 완전히 뭐예요? 중국말로는 잼뱅이가 돼버리고 한국말로는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요. 예. 뼈도 안 남아요. 기별을 부드럽게 전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무리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무리에 들어간다. 네. 자, 그러면 이 말씀 이제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 쓸 게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시간 이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갈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셋째 천사의 이제 기별로 자, 여기 보면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기 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문 266페이지. 제가 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예. 교회 증언 5권 266페이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네, 266페이지. 이 266페이지. 네, 266페이지. 예. 예. 예, 여기 보면 예,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승리가 있다. 우리에게 얻어야 할 큰 승리가 있다. 그것은 얻지 못할 때는 하늘을 잃어버릴 것이다. 육신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 경향은 도덕적 부패로 기울여지는 것이고 그 종국은 죽음인가
때문이다. 죽음인가 때문이다. 생명을 주는 복음의 가마 외에는 아무것도 영혼을 도울 수가 없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모두 가지고서 전기의 충격처럼 마비된 심령에 임하여 모든 신경을 새 생명으로 전율케 하고 세속적이요 죽은 정욕의 상태에서 영적 완전으로 전인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의 심령에는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분의 형상이 반영될 것이다. 예, 14만 4천 명은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14만 4천 명이 가려면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예,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되는데 14만 4천 명은요, 예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3장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시대의 소망 3장 마지막 단락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찾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 카카오톡에 들어오신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3장 마지막 단락.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빛의 옷이었어요. 예, 빛의 옷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잃어버렸어요. 사단이 지워버렸어요. 그때 예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내쫓으시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 자, 14만 4천 명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예? 거짓이 없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의 품성으로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이다. 이게 뭐냐면 상징이냐 실수냐, 이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시고 사상을 바꿔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면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대로 생기를 부여서 그 뼈들이 다시 산다 그랬어요. 예.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생명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제2부로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14만 4천 명이 실수이면서도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기로 바라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